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의 경우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뭘까? 별을 다는 것, 스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가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최고의 권세, 특전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일설에 의하면 대령에서 스타, 준장으로 진급할 때 무려 100여 가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복에서부터 예우, 예전 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왜 그토록 별을 달고자 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갑절이랍니다. 최소한 200개 이상의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갈아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그 맛을 경험하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과 축복도 보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고 영생 얻다는 게 뭐냐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러려만큼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가,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영원에까지 이르는 축복이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죠. 스타의 특권, 또 국회의원 특권,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은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천국에서는 더욱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축복이 과연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걸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 영원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과 영광을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 하는 거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향해 마주 서 있는데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묻게 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편이냐 아니냐 묻게 되었고 그때 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너를 위해 보낸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의연하고 담대함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어떠할까? 놀라 자빠질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니만큼 얼마나 위험이 차 있고 그 기세와 권세가 대단했는가.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아마 기절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의연하고 담대함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니 그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게 되었는가? 어쩜 그렇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전도자 스데반,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게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담대하게 되고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셨는가 하는데 그것은 그에게 최고의 응답이며 축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비로소 여리고성 정복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승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미카엘의 모습인데, 미카엘이 칼을 빼어들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겁나게 아름다워요. 그죠? 웬만한 그 미스 코리아보다, 미스터 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모습만 아름답지 그의 권세나 능력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의 군환들이 길을 막을 때에 어떻게 하냐, 그들을 파해버려 길을 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군왕들을 한 칼로 날려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더 대단한데, 공중에서 큰 용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큰 용과 싸워서 그걸 하늘에서 내쫓아 땅에 떨어지게 함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 큰 용이 뭐냐? 마귀, 사탄이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추풍낙하처럼 쓰러지게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이 꼬꾸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하게 됐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성은요,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다가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난공불락인데 어떻게 그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미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 위해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한순에 무너지고, 그 이후 여러분,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그 어떠한 적도,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다만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적도 어떠한 문제도 내게 치명적인 실패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처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그처럼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는가? 여호수아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는 그의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3절의 말씀인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에 가까웠을 때 여러분, 성을 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어딜 봤다? 하늘을 봤다는 거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의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성읍을 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성읍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럴 때에 그가 눈을 들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군대 장관 미카엘을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최고의 결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경우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건져내가지고 안전한 곳에 두셨도다. 할렐루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에 새 노래가 있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많은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왕이에요.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던 자이면서 유다 왕국을 굴복시킨 그런 자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한 사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인 거예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서 망한 게 아니라 강력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걸 자기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방인의 왕이며 우상을 섬기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 앞에서 찬송하게 됐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메대왕 다리우스의 경우는 더 대단하다,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케 하고 메대 왕국, 그 메대 왕국이 이제 파사 왕국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룬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자굴에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는 천하에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천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에 그쳤지만
다리오 왕의 경우에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천하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죠. 우선 여러분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믿음인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멘.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인데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그가 평소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사자굴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쇠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과 높음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만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1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했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신을 벗으라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자기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을 벗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고, 그랬을 때 그의 삶이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내가 명한 말을 외치라. 여러분, 참 바보같이 참 이상하리만큼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 하나 안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의 어떤 문제 제기도 없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따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난 종이야. 그대로 행해.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 7축소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는 자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었을 때에 백전백승,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를 그냥 아주 그냥 온갖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또한 그런 순종의 중요성을 보는 게 뭐냐? 요한복음 21장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그로 하여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무엇인가 하는데,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듣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2025년을 살 것이냐, 이렇게 주여 말씀하셔서 종은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금년 한 해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니스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또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도를 활짝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임종하게 될 때 그가 백성들 앞에 유언을 하잖아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셨다. 나의 삶은 이렇게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의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마칠 때 그런 새 노래가 우리 입에 가득하길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